문제는 선택이다.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좀 길죠. 어려움은 언제나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대답합니다. 룻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왜 룻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흥미와 또 아름답게 이것이 들려지는 것일까?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과부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청상 과부죠. 과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님을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룻이 또 다른 역전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룻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룻기를 살펴보다면 룻기 안에 약간의 러브 스토리처럼 비춰지는 것이 하나 있죠.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젊은 여인의 로맨스처럼 비춰지는 이야기. 그러나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된 러브 스토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맨스로 읽혀져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냐, 이것이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사의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이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을 구원사의 한 정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까? 룻기의 결론에 보면 어떻게 다윗까지 이 계보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이 형성되어지는지, 이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어지는지, 이 구원사의 정점에 이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역사서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끼어 있어서 마치 룻기가 역사서에 분류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룻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아가서,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와 같은 성문서에 속한 그런 분류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특별한 아름다운 단편 이야기지 이것이 역사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관계된 이야기,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취한다면 저는 다른 학자들을 따라서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정황,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상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 본 그들은 이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폐화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황무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땅에 어떻게 무엇인가를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떠날 때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급격하게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러한 험한 땅에, 황무한 땅에, 버려진 땅에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새로운 성공적인 이야기로 써나갈 수 있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버려진 사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 여인, 거기다가 과부,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그 결과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룻이란 여인이 구원사의 정점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여인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역전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절한 손길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이 황무한 땅에 너희들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룻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읽을 때, 읽는 우리들에게, 또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새롭게 써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성공의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논점은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어려움은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은 언제나 올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논지입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논점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달리합니다마는 사사시대 기간이 몇 년인가, 어떤 사람들은 200년이 사사시대 기간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400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시대는 200년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중에 사사기 배울 때 또 더 자세히 나가겠죠. 어쨌든 이 사사시대를 200년으로 본다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쯤일까? 중간으로 보면 중간에서 약간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이 룻이 살았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게 넓게 본다면 사사기 한 중간쯤에 살았던 사람이 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어디에서 흉년이 들었다고요? 어디에서 흉년이 들었다고요? 아니,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여러분들은 그 땅이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 땅.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 지시대명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아무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 자,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성서의 땅이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사례로 살고 있는 그들을 탈출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들마다, 또 지파에서 가문별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정해주신 가문별로, 가정별로 정해주신 그 땅에 그들은 양을 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셨고, 정착하라는 곳에서 정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어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뭐가 임했다고요? 흉년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내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옳다 거니 잘 됐다. 너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 너에게 어려움이 올 거야. 이런 심보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땅에, 약속의 땅에, 그 땅에 왜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뭘까요? 또다시. 이 또다시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또다시. 또다시. 영어로는 again. 다시 반복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네 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민족이 침략해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평안을 맛보면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주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베풀고 평안을 주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중간 시대쯤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의 목적으로 흉년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명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두 번째 설명은 왜 그들에게 흉년이 왔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일까?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오더라.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더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다. 인생은 헛된 것이 인생인 거야.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잡았지만 막상 펴보니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더라.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흉년을 주셨는지 아니면 이 흉년이 우연치 않게 또 알 수 없게 그들에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알 수 없는 흉년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나머지 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구상에 사람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60억쯤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죠. 이 60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60억 중에 여인이 몇 명 될까요? 한 30억쯤 되겠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30억쯤 되겠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30억의 여인을 내가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30억의 여인들을 내가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용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택이라는 건 그와 같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 될 수 있고,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혹시 물고기 코이를 아십니까? 네.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코이 치면 물고기가 나옵니다. 지금 치지 마십시오. 옳지 않아요? 네. 나중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고기 코이라는 것은 열대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참 재밌어요. 이 물고기는 철저하게 선택된 환경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이 코이의 특징입니다. 이 열대어를 조그마한 어항 속에 놓으면 이 물고기 코이가 얼마만큼 자라냐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평생 이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열대어 물고기 코이를 좀 더 큰 수족관에, 그리고 좀 더 큰 연못에 이 물고기를 기르면 이 코이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아십니까? 15cm에서 25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평생 이만큼 자랍니다. 근데 이 물고기 코이를 강에 방류를 하면, 강에서 자라면 얼마만큼 자라는지 아십니까? 90cm에서 120c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낚시로 이 물고기 코이를 잡았는데 어떤 남자가 이것을 이렇게 잡을 만큼 엄청난 큰 물고기로 자라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cm에서 8cm 정도, 혹은 15cm, 25cm 정도, 혹은 90에서 120cm 정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땅에 원하지 않는 흉년,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선택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류하다라는 것은 이 어려움을 잠시 잠깐 피하고 내가 돌아오겠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징글맞은 땅을 떠나서 내가 그 땅에 가서 난 살 거야. 왜냐하면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난 그쪽으로 이민 갈 거야 라는 것이 거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땅, 풍요하고 비옥한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안목에 의해서, 영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 이 엘리멜렉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흉년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그들은 살면서 일평생 흉년이 안 왔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일평생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가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언제 믿음의 진가가 오느냐?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거 헛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 이 엘리멜렉 가정, 평상시는 몰랐어요. 평상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흉년이라는 극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당면하자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론과 기럧. 말론이란 뜻은 병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럧이란 뜻은 나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했지만 어려움이 오자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진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나약하고 병약한 그런 수준으로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약하고 병약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곳은 흉년이고 아무리 약속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에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마치 그 건너편 이후대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거기는 정말 인생이 살만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린 예배 공동체에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상 이 믿음의 공동체 바깥의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 건지 몰라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내가 살만 날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내가 풍족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약속의 땅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복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라고 이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흘러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극단적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 들어야 돼요. 1번,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 1번이에요. 자, 2번, 나는 믿음 없이 부유하게 살 것이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1번이 뭐라고요? 믿음은 있지만 가난하게 살 거다. 2번은 나는 믿음 없이 부유하게 살 거다. 선택하는 거예요. 1번, 내가 1부 때 내가 했어요. 3번 없다고. 3번 없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서 1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나밖에 안 들어요. 나밖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2번입니까? 그랬더니 2번도 아무도 안 들어요. 3번이죠. 믿음을 가지면서 부유하게 사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선택하고 바라지만 그 인생은 별로 없어요. 따라해봐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곳은 풍성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곳에 내 인생이 꽃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그곳에 가면 꽃이 피고
그곳에 가면 열매 맺고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화려하게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막상 비옥한 땅, 풍성해 보이는 그 땅에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일들은 그 남편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도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들이 그곳에 그래도 이곳이 그 흉년된 땅보다 낫겠지, 이곳에 비옥한 땅, 풍성한 땅, 이곳에 살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 들고 이제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라고 다짐을 했지만 10년쯤 지나자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빈털터린 쇠 가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곳에 가면 좀 더 내가 낫겠지, 그곳에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그곳에 가면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가봤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뭐라고 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내가 비어 가난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 내가 더 이상 사랑받는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괴로운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평교를 떠나 다른 교회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맞으며 이곳에 눌러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수를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가지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 보물은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 선택했어도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자그마한 행복, 자그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 사람 엘리멜렉의 선택보다는 이 사람들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선택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땅, 흉년의 땅에 머물러 여전히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움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왔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눈물 나는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눈을 들어 저곳이 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엘리멜렉처럼 그 모압 땅이, 그 풍성한 땅, 비옥한 땅이 왜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으로 흘러나가면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성소의 땅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묵묵히 지켜서 그 땅을 지키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묵묵히 그 흉년의 땅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묵히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성소의 땅을 그들은 결코 외면하고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 아픔을 10년 동안 참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와도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나눠줄 만큼 그들은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어려움을 내가 잠깐 비껴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풍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땅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또 다른 성공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성공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